계시니까 네. 하면서 할 거라서요. 네. 저희 오늘 모임 내용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인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함께 그런 귀한 묵상과 또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의 순서는 지금 함께 인사를 좀 나눴고요. 그 다음에 발제자분이 오셔서 쭉 발제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응답과 광고 마무리로 전체 진행을 하게 되니까 오늘 1시 약속한 시간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도현 선생님이신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님이시고 이것보다 양력이 밑에 더 긴데 일단 서면상으로 좀 잘랐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셔서 저희에게 굉장히 적합한 내용들을 아마 강의로 섬겨 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강사분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서 하셔도 돼요. 요거 넘기시면 돼요. 네. 아니, 앉아서 하라고 하셨는데 또 편하게 하셔도 돼요. 많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앉는 게 좋을까요? 서서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상관없는데 이것 때문에 근데 또 뒤에 계신 분들은 또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제가 전문가 선배님들도 계신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모임의 성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저는 목사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떤 경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설교도 힘들고 그래서 들으러 오시나 보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일산에서 또 오셨잖아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일산은혜교회라고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오르니까 궁금하신가 봐요. 뭘 물어보시냐면은 뭐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신 건 아니고 야, 그 순환 출자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또 나름 약간 좀 사회 정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순환 출자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주식은 아시냐고 제가 다시 되여쭤봤는데 역시나 모르시더라고요. 주식이란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르시고 현대사회에서 주식이란 개념 자체 혹은 투자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르고 살아도 70년 이상 사는데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도 알게 됐고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세요. 저희 장인어른 군산에서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교회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집이 군산인데 아침에 군산에서 왔습니다. 네. 제가 제일 멀리서 온 것 같긴 하네요. 뭐 군산 사람은 아닌데 제 아내가 군산에서 직업을 잡아가지고 군산으로 이사 간 지 한 15년 정도 됐고요. 일은 서울에서 합니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이라고 하는 무슨 노원에 있고요. 또 노원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노원에 있고 제 백그라운드가 그렇습니다.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장인어른도 목사님이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보수적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역시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찬양 인도도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하면은 이제 믿을만하다 이제 박수 주시는데 아까 제 양력에서 제가 뉴스엔조이 대표라고 그러면은 그 이제 신뢰도가 확 떨어졌다가 그런 제 커리어를 좀 말씀드리면은 제 첫 시작은 이제 회계법 PwC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주로 은행업 보니까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용어를 쓰면 IFRS라고 이제 회계 기준 관련된 회계 기준을 어떻게 IFRS가 처음에 막 도입될 때 그때 제가 컨설팅 시작해가지고 은행들의 IFRS라고 하는 제도를 어떻게 은행이 도입할 것인가 거기서 이제 시작해서 뭐 ABC라고 해서 코스팅 제가 한국말이 약하네요. 코스팅을 어떻게 기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뭐 이런 컨설팅 하다가 이건 컨설턴트가 뭔가 좀 제가 대학 졸업하고 저는 이제 군대 해군에서 장교 생활을 3년 하고 나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컨설팅이 최고의 직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2000년대 초반 때는. 그래서 저도 그냥 컨설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뭐 맥켄지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베인앤컴퍼니 뭐 이런 데를 생각하다가 저희 그 군대 선배가 야 PwC로 와야 돼. 막 이러고 저를 또 설득해가지고 제가 거기 속아 넘어가서 사실 저는 그때 3일 회계법인이 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그냥
갔더니 하여튼 컨설팅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컨설턴트 분들 많으세요 보니까 그죠? 제 생각에 제가 그때 느낌에 컨설팅이라는 게 굉장히 주변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융을 그냥 직진하고 싶은데 금융의 본질로 가고 싶은데 컨설팅은 본질로 가면은 리스크가 생기니까 컨설턴트는 리스크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은 재미는 있었는데 금융의 본질을 꿰뚫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여기서 평생 일하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일회계법인을 그냥 그만두고 다시 그 외국 말하자면 이제 트레이딩 회사인데 선물 옵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트레이딩 회사의 인턴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세상적인 언어로 운이 좋게 우리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트레이더가 됐어요. 그래서 트레이더가 돼서 선물 옵션 트레이딩을 꽤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당시. 근데 그때 몇 가지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제가 옵션을 주로 트레이딩을 했는데 저희 회사가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옵션 거래량으로는 이제 세 번째 하는 회사였거든요. 꽤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제 앞에 화면 8개를 두고 숫자들이 막 떨어지는 가운데서 이제 돈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건데 트레이더가 뭔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투자자는 이해하실 수 있고 펀드 매니저 이런 거는 익숙한데 트레이더는 그야말로 그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래에서 약간의 돈들을 막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은 그런 그렇게 얘기하면 또 트레이더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또 목사님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전문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아비트라지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가격이 100원이면 다른 물건의 가격은 120원이어야 되는데 얘가 막 160원에 거래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60원짜리를 팔고 100원짜리를 사는 그런 트레이딩을 이제 했었고요. 그때 이제 기억나는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하나가 북한이 이제 2차 핵실험을 했을 때 그때 제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상해 보시면 뭐가 폭락했냐면 선물이 폭락했거든요. 그 선물과 옵션이 폭락을 했는데 심지어 발표가 나기 전에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고 시장은 폭락하잖아요. 근데 이 옵션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옵션이라고 하는 상품하고 똑같이 생긴 상품이 ELW라고 하는 상품이 있거든요. 옵션 시장은 완전 선수들이 모여 있어요. 저 같은 선수들이 모여 있고 ELW라는 거는 개인들, 개미 투자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 선물하고 옵션이 폭락을 옵션도 콜옵션이라는 게 있고 풋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콜옵션은 폭락하고 풋옵션은 상승해요. 근데 어쨌든 콜옵션이 폭락을 하는데 ELW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ELW를 막 팔아제끼고 그만큼 콜옵션을 엄청 사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루에 제가 20억 이상 벌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25%를 인센티브로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날이었겠죠. 근데 더 왜 그렇게 많이 벌었냐면 주식이 선물이 폭락하고 주식도 이제 폭락하는 거죠. 선물이 먼저 폭락하고 주식 폭락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폭락을 하는데 ELW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막 거래를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오후 3시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던 옵션 포지션 다시 다 팔고 ELW 다시 다 사고 저는 제로 포지션이 제로가 되고 현금이 20억이 나오고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 또 기억나는 사건은 선물 옵션 시장 주식 시장이 이제 3시에 문을 닫아요. 근데 옵션과 이제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데드라인이 있는 날 굉장히 주식이 많이 움직여요. 왜냐면 이 선수들이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이 풋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설명을 좀 예상 외로 드리게 된
예상 외로 드리게 되네요. 이런 점을. 하여튼 풋옵션은 가격이 그 데드라인이 오면 엄청 싸져야 돼요. 보통 1,000원에 거래가 돼요. 1,000원에. 왜냐하면 이 풋옵션 이게 폭락하지 않으면 그건 쓰레기가 되거든요. 폭락하지 않으면. 근데 10분 데드라인 10분 남기고 폭락할 가능성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에 거래가 돼요. 대체로 거의 대부분. 근데 그날 막 6,000원, 7,000원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10분 남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수들은 이게 그때가 이제 한국의 그 투자 회사들이 그때만 해도 이 옵션에 대한 명확한 계산법을 몰랐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외국계 회사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한국 회사들이 실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1,000원에 거래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실수해가지고 6,000원, 7,000원에 거래하나 보다. 이게 5,000원 차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거래 단위가 한 번에 4만 개, 5만 개 사요. 한 번에 살 때 5만 개, 10만 개 뭐 이렇게 사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잖아요. 누가 실수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는 그거를 왕창 팔고 다른 거를 또 엄청 샀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지막 10분에 이게 지금 녹화가 되죠. 녹화가 돼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D사 외국계 독일 독일의 D사가 마지막 10분 동안 주식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조어치를 팔았어요. 2조어치를 마지막 10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뉴스에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고객이 팔아달라는 주문을 받고 있었고 이거를 가지고 그냥 주식시장에서 판 게 아니고 자기네들 돈을 벌려고 풋옵션을 떨어지면 돈을 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10분 채 남고 걔네가 막 산 거예요. 걔네가. 그럼 누가 팔았을까요? 걔네한테. 한국 투자자들이 엄청 팔아서 낀 거죠. 왜냐하면 6,000원이니까 이게 10분이면 이거 끝나는데 이거는 한 3, 4% 폭락해야지 돈이 되는 건데 이걸 6, 7천 원에 산다고 그러면서 뭐 한국의 그 유명한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알 수 있는 투자사들이 다 그걸 사기 시작했는데 저희 같은 이 아비트라지라고 하는 기법을 쓰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의 상품을 거래하지 않고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고 혹은 싼 거 사고 비싼 거 팔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안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10분 동안 그렇게 많은 물건을 팔아보니까 코스피가 폭락을 해가지고 그 6,000원 했던 풋옵션들은 대박이 나고 그걸 팔았던 사람들 쪽박이 나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어떤 H사의 데스크 하나가 날라갔어요. 800억을 잃었어요. 그날 하루에. 근데 이 금융사의 특징이 그래요. 800억 정도를 날리면 데스크가 사라지고 거기 조직은 그냥 다 해고되는 거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저도 꽤 많은 돈을 벌었죠. 그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전문 용어로 뻘짓을 하면 선수들은 돈을 버는 건데 그런 일들을 이제 하다가 제가 저도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 체제를 한번 부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로. 이제 일단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목격한 게 뭔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로 가서 이제 재무, 파이낸스를 공부를 박사과정까지 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그 교수님하고 나눴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처음에 입학하려고 면접 볼 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금융이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어떤 가치보다 가져가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교수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가져가는 돈 그 자체가 사회에서 하는 기능의, 순기능의 크기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공부를 하고 보니까 제가 주류 경제학을 공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적으로는 이제 니오 클래시컬이라고 하는 주류 경제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주류 경제학의 마인드에서는 가져가는 돈의 크기가 그 사회에 기여하는 크기하고 동일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박사 과정 다 하고 논문을 쓰려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그때 또 이제 제가 그 같이 일했던 선배 중에 하나가 회사를 나와가지고, 야, 내가 회사를 차렸는데 같이 하자. 근데 제가 그 투자라고 하는 그 스펙트럼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 그 선배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뭐라고 보셨냐면, 나 그것만 하지 않고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스타트업에 투자할 거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걸 네가 좀 해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지고 다시 여의도로 가서 홍콩 그 선물 옵션을 거래하면서 한국에서 스타트업 투자하는 일들을 하다가, 그때 이제 뉴스앤조이 대표님이 전임 대표님이 와서 도와달라고, 제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도 모르고 뉴스앤조이 대표로 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쓸데없는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뉴스앤조이 대표로 이제 가게 된 거고요. 한 8년 정도 일을 하다가 물론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겨서 뉴스엔조이 대표를 이제 그만둬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뉴스엔조이 대표를 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 이 그 교회 운동 하는 것 중에 그 영국에서 FX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프레시 익스프레션스라고,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하는 운동인데, 그때 만났던 성공의 신부님이 김홍일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라는 걸 제가 접하게 되고, 사회적 경제를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다가 그 제가 꿈꾸는 어떤 또 말씀드릴 어떤 희년 경제라고 하는 어떤 성경의 스펙트럼에 상당히 근접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그쪽으로 제가 급선을 해서 다시 박사 공부를 시작하고 다시 성공에 대해서 지금 논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과 갖고 있는 이 애증의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자본주의가 역사적인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본주의는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폐기되어야 할 그런 질서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갖게 됐겠죠. 제 커리어나 공부의 어떤 흐름이나 그런 것들이 자본주의를 긍정하면서도 부정하는, 제 스스로도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그런 관점과 저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이라는 게 그냥 원 오브 댐이죠.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서 내러티브 안에서 투자라는 개념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성서에 이자라는 개념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주식을 주로 생각하지만, 전체 투자의 스펙트럼이라는 걸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투자는요, 채권이에요. 채권. 규모도 가장 크고요. 주식이나 이런 채권 하는 사람들하고 주식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트레이더나 매니저들 이제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채권 하는 사람들이 약간 주식하는 사람들 무시해요.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채권이 투자의 기본이에요. 근데 채권은 이자거든요. 이자. 그래서 이자를 한번 성경에서 얘기 나눠보면 상당히 이자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와요. 성서 안에서. 출애굽기 22장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서 안에서 돈을 꿔주는 거는 괜찮은데
이자를 받는 거에서는 그 많은 구절이 많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래요. 레위기 25장에서도 그렇죠.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 다음 말이 무섭죠.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거나 이익을 볼셈으로 먹거리를 꾸어주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게 지금 다 세 번역인데요. 자, 이 두 구절만 봤을 때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충격이죠, 벌써. 이자 받지 말라고 하는 게. 근데 신명기는 또 재밌어요. 신명기에서는 동족에게 꾸어졌을 때는 이자는 받지 마라. 그런데 외국 사람한테는 받아도 좋대 또.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라는 생각이 이제 또 이런 구절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내러티브라는 게 너무 재밌어요, 사실 보면. 또 구약에서는 이 이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금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외국인한테는 또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사실 성서가 성서 안에서 모순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죠. 성서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보신학과 보수신학이 이제 많이 갈리는데, 그런 이야기는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나 야훼가 니네를 구해줬잖아. 그러니까 동족한테서 이자 받지 마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 오경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토라에. 그러니까 그 히브리 성경 보면은 우리는 70인경의 순서를 따르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은 토라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된 거 아니겠습니까? 토라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토라에서 이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근데 이제 나중에 성문서나 예언서에 가도 그 기조는 유지가 됩니다. 울부짖는 내용 신령에 잡힌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느헤미야가 돈놀이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노동이나 실질적인 어떤 그 부가가치를 생성해내는 행위가 없는 돈을 가지고 이익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호되게 나무랐다고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죠. 에스겔에서도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과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자, 돈놀이와 이자가 흉악한 일하고 병렬돼서 설명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까지도 이거 선지서까지도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느헤미야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제 성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이해해야지 이런 얘기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잠언도 그렇습니다. 잠언에서도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문학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후기, 토라가 있었고 이제 예언서가 있었고 느헤미야 에스겔은 선지서 중에서도 이제 후기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진보 신학자들은 이게 이제 그 신명기 학파의 해석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제 많이 해석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구약의 전반적인 기조는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금하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오면 또 달라집니다. 이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비유의 말씀이 이거 다 우리가 아는 걸 거예요. 이렇게 달란트의 비유 아닙니까? 달란트에 비해서 10달란트 준 사람, 5달란트 준 사람, 1달란트 준 사람 한 다음에 10달란트 준 사람, 5달란트 준 사람은 칭찬을 하고 마지막 1달란트 준 사람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었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를 붙여받았을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얘기하거든요. 같은 비유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해석하기가 어렵죠. 어렵죠. 지금 굉장히 진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의 이런 관점들이 캐논적인 아이디어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지금. 방금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면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쉬운 성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는 말씀들이고 이게 이제 토라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그럼 지금은 이자를 왜 받냐? 그렇게 토라를 받들면서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투자를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근데 여기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소개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그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희년제도 안에서 이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희년제도는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 안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꺼내서 읽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온 얘기인데 그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를 선포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거든요. 미션 스테이트먼트의 마지막에 내가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희년을 선포하려고 온 거고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희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희년을 보면 50년마다 토지가 원소유 가문에 환원돼 버리죠. 무료로. 50년마다 토지가 무료로 그냥 원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노예를 해방해야 했고요. 그래서 토지는 영구 매각이 금지가 됐습니다. 토지 자체는 빌릴 수는 있는데 빌리는 개념이었죠. 매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50년 후에는 본 주인에게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대사회에서 만약 저런 제도가 있다면 토지가 감가상각이 50년 단위로 막 되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자는 이제 희년에서는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노예를 억제를 하는 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동족을 빚을 못 갚으면 이렇게 그 노예로 삼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노예에 대한 배려가 엄청 깊죠. 그리고 7년마다 채무를 탕감해 버려요. 7년마다 한 번씩 빚을 탕감해 버려. 돈을 빌렸으면 그럼 6년 희년이 내년인데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보면 이자가 엄청 높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못 받게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현대사회, 희년을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이냐도 굉장히 뜨거운 신학적인 주제고 실제로 이 희년을 현대사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련의 학자들이. 그거를 조지스트라고 부르는데 그 조지스트들의 어떤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그 토지에 이제 많은 세금을 붙여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성경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원칙이나 경제 원리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내가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희년을 이루러 왔다고 선포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희년을 이거 옛날 제도다라고 무시하고 우리가 갈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아주 깊은 논의와 논쟁이 이제 필요하죠. 성서 안에서의 내러티브 이자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공동체 내에서는 자금 거래를 이제 금지를 한 거고요. 구약은 빚을 통한 인신의 통제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특히 선지자들 쪽으로 내려오면 빚을 통해서 재산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를 그것 때문에 니네가 망했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빚과 이자의 문제를 토라나 구약의 흐름에서는 빈곤의 스펙트럼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자체라기보다는 빚과 이자의 문제를 빈곤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신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인신의 구속의 문제로 빚과 이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예에서도 그런 관점이 이제 많이 흐려진 거고, 사실은 이 구약 토라가 생상해 본 건데, 그냥 재물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생상해 본 건데, 토라가 이제 거래가 됐을 토라의 시대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빚, 채무 관계를 주로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신약 시대 AD 0세기 정도만, 1세기 정도만 해도 이미 제도화된 금융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예시도 쓰셨겠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금융이 구조적인 기관으로 이미 등장한 이후로 보이는 것이고, 하지만 빈곤에 대한 태도는 신구약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자 자체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거보다는 이 금융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우리 시대의 빈곤의 문제, 가난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이 차별의 문제, 그리고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게 저는 성서가 얘기하는 투자의 원칙의 큰 테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투자는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재밌어요. 기독교 전통에서 저렇게 이자를 금지하는 전통이 많다 보니까 중세 카톨릭에서도 이자를 다 금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자, 돈을 가지고 굴릴 수 있는 집단이 유태인들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유태인들 지금도 이자 받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태인들은 중세 이전부터도 이자를 다 했어요. 기독교 전통에서 금융이 발전을 못하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거의 금융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유태인들이 금융의 어떤 중심이잖아요. 그 전통이 꽤 오래 갑니다. 중세 시대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형태의 금융이라고 하는, 지금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는 13세기에도 존재를 했어요. 우리가 거의 현대적 의미의 금융과 유사한 형태로 13세기에 베네치아 같은 도시에서 항해를 나갈 때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래서 내가 낸 돈만큼 그 배가, 원양 나가는 배가 물건을 가져오면 내가 투자한 만큼 이제 이익을 보는 그런 관점의 투자가 13세기에도 존재를 했고, 주식회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첫 번째 주식회사를 뭘로 볼 거냐, 이거 학자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17세기 네덜란드에 1601년에 세워진 동인도 회사를 첫 번째 주식회사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 진짜 오래된 개념이구나. 현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투자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제 윤리적인 어떤 투자의 윤리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건데, 이때 이전에는요, 17세기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평민들도, 일반인들도 투자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주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혁명적인 개념이에요. 일면 이 법인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회사들 있잖아요. 회사는 법인이라고 하죠. 근데 상법에서 법인은 개인하고 똑같아요. 사람하고 회사하고 상법에서는 똑같은 존재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배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생기냐면, 사장이 회사의 주인 같잖아요. 하지만 그 회사는 개별적인 존재예요.
사장이 그 개별적인 존재의 돈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사장이 그 회사에 입금이 되어 있는 1억 원을 그냥 빼가지고 내 계좌에 넣잖아요. 그건 횡령이에요. 그거는 사장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면서 이 법인의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 회사에. 그 전에는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가 있었을까요? 이 17세기 이전에. 부동산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상 거의 부동산밖에 없어요. 물론 13세기부터 뭐 그런 그 유사한 주식의 형태, 동업 투자의 형태로 존재하긴 했지만 17세기에 일반인들까지 그렇게 크지 않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투자는 토지에만 할 수 있었고, 토지는 사실 귀족만 할 수 있었어요. 귀족만 토지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산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는 계급의 문제였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 17세기부터 시작되면서 그 어떤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사실상 이 자산과 계급의 상관관계가 깨지고, 그러면서 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신계급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지금에 와서 기독교 윤리하시는 분들이 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생각해 보면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가졌던 역사 윤리적 관점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진보로도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근데 또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근데 그러면 17세기, 18세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19세기까지. 제국의 시대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업이 식민지 약탈의 생태계 안에서 성장했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잘 얘기해 준 거고요. 여러분, 동인도 회사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동인도 회사. 인도 가서 착취했던 회사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성장을 한 거죠. 기업이라는 게. 그러면서 유럽의 인민들이 부가 축적이 되고, 그 인민들이 이제 부르주아가 되고 계급 사회를 깨부시는 그런 동력이 됐는데, 그 이면에는 동시에 식민지 수탈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고민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중세 시대의 금융의 윤리에 대해서 가장 잘 텍스트로 보여주는 게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금융윤리, 자본주의의 윤리를 공부할 때 성경을 읽을 게 아니고 베니스 상인을 읽어야 된다고, 같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관점들이 많이 녹여 있거든요. 그냥 내용은 뭐 그냥 그 나중에 이거 다 나눠드릴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으니까 네, 주시면은 읽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그 돈을 가지고 있던 유태인 자본가인 이 그 샤일록에게 사랑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사람이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제 드라마가 많은데, 금융적으로만 설명하면 샤일록이 이 안토니오를 싫어했어요. 안토니오가 샤일록을 엄청 무시했거든요. 유태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이 한이 많아요. 돈도 많지만. 이제 그런 걸 잘 보여줘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진짜 재밌는 사람인 게, 샤일록을 악인으로 그렸지만 동시에 그가 왜 악인이 되었는 것까지 잘 보여주는데, 그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안토니오가 샤일록한테 가서 자기 친구, 사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자기 친구의 보증을 서주거든요. 근데 보증의 조건이, 샤일록이 만약에 네가 그 보증 빚 갚는 거 실패하면 네 살점 1파운드를 내가 절단하는 것으로 보증을 이제 서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안토니오가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안토니오는 부자고 그 이탈리아잖아요, 배경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양
투자가 많이 있었던데 자기 배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 배들이 다 난파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에 실패. 그래서 이 샤일록이 그러면 네 살에 뱃살에 1파운드를 자르겠다라고 하는 거에 법정에서 붙은 거예요. 법정에서 이게. 그래서 뭐 포샤라는 사람들 이제 재밌는 사람인데 다 일단 거부하고 포샤가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계약은 유효하지만 너무 잔인하지 않냐.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도 그런 잔인성을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논리로 방어를 해요. 변호사가. 근데 법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방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 베네치아라고 하는 도시의 번영의 근간이 뭐냐? 계약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베네치아의 번영의 담보가 되는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깰 수는 없다. 자비가 법보다 우선한다는 논리가 감동적이지만 굉장히 감동적으로 변론하거든요. 감동적이지만 법적인 논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판결을 해서 이제 살이 1파운드면은 꽤 큰 거잖아요. 몇 킬로잖아요. 이만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려고 네? 다이어트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그 마지막에 포샤가 그걸 어떻게 방어하냐면 근데 계약서에 보니까 살은 절단하게 돼 있는데 피를 흘려도 된다는 계약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케이 살은 자르세요. 하지만 피를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방어를 해서 그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방어가 돼요. 법적으로 방어한 거죠. 그게 중요해요. 법적으로 방어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셰익스피어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법의 논리가 특히 상법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그 상법이 갖고 있는 위치는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횡령 이런 어떤 그 죄에 대한 처벌이 엄청 높아요. 거의 살인하고 맞먹어요. 횡령의 금액이 높아지면 살인했을 때 감옥 보내는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 예를 들어서 우발적 살인 그러니까 일부러 살인한 거 말고 모르고 사람을 죽였다. 우발적 살인하고 횡령하고 어느 게 더 형량이 길 것 같으세요? 횡령이 더 깁니다. 우발적 살인보다. 그만큼 이 경제 사범에 대한 커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근간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보면 800원 횡령 기사에게 800원을 버스 기사가 횡령을 했어요. 자기 주머니 넣었다는 거예요. 800원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해임했잖아요. 회사가. 그 판결 어떻게 났어요? 정당하다고 냈잖아요. 정당하다고. 그 판결이나 그 베네치아 셰익스피어가 얘기한 판결하고 뭐가 달라요? 전 똑같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이 베니스 사행인이 얘기하는 게 사회를 유지하는 힘과 원칙이 법의 준수이냐 아니면 공동체적인 호혜냐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재물을 하는 사람 관점, 그리스도인들은 다 저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고 상당히 유사한 답을 하실 텐데 그런데 또 그 뒷면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신용의 가치가 떨어지면 화폐 경제라는 것 자체가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을 또 던지게 돼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재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포샤의 논리는 약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법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 사회 규범적으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건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다행히도 제도적인 자비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 상당히 그런 문제들을 제도화시켜요. 그게 이제 채무조정, 탕감, 사회적 보증 저런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사회도 있었죠. 빚진 사람들을 오래된 어떤 그 악성 채무를 탕감해 줬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그때 무슨 논란이 일어났어요.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 다 갚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냐라는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셰익스피어가 얘기한 논란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제도를 지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도적 자비의 품을 넓히면 넓힐수록 신용이라고 하는 관점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라고 하는 관점이 줄어들면 우리 사회의 화폐 경제 자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 기독 윤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의자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 대충은 다 알고 계시죠. 매년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10년 전에 제가 비영리에 이게 10년째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비영리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비영리에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모금을 해서 살잖아요. 비영리는. 제가 있는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혹은 비영리 단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이렇게 돈을 이제 모금을 하는데 10년 전에 300만 원은요. 현재의 246만 원하고 똑같아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이 현상을 아주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거는 그 이자가 복리로 붙는다는 개념 이해하세요? 이자가 복리로 붙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도 복리로 붙거든요. 10년 전에 300만 원은 현재 246만 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10년 전에 월급을 300만 원 받았는데 지금도 월급 300만 원 받고 있다. 그거는 사실 10년 전에 기준으로 보면 246만 원 받는 거랑 똑같아요. 인플레이션이 2%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이 3%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220으로 떨어져요. 인플레이션이 4% 올라가면 202로 떨어져요. 비영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걸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3년 전에 보통 아마 비영리 임금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임금이 한 220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얼마일까요? 지금 한 240 될 거예요. 올랐다. 올랐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른 게 아니고 220에서 한 190으로 떨어진 거예요. 임금이.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이자는 인플레이션의 동전의 뒷면과 똑같아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자, 이자를 좀 이렇게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구약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지만 성경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자에 대해서 오늘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오늘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이 돈을 지금 쓸 수도 있고 5년 후에 쓸 수도 있어요. 또 지금 쓰시겠어요? 5년 후에 쓰시겠어요? 당연히 지금 써야죠. 왜 5년 후에 써요? 지금 써야죠. 반대로 누군가가 나한테 100만 원을 준대요. 지금 당장 줄 수도 있고 5년 후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왜 지금 달라고 할 거예요? 지금 쓰는 게 좋으니까. 그럼 5년 후에 준대요.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뭐 이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서라도 야, 지금 100만 원을 줄 수 있는데 5년 후에 줄 거면 나 120만 원 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자예요. 그래서 이자에는 시간 가치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직관적으로. 그리고 자본의 이용 가격인데 이제 자본과 이자의 관계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이거는 19세기부터 열심히 공부한 거여가지고 제가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자본의 이용 가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어떤 시점으로 미루는 대가로 이자를 볼 수도 있고 이자는 자본의 이용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게 돼요.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가치 중립.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투자를 굉장히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봤고 그 윤리의 어떤 그 핵심 기조는 빈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있다면 현대적 의미의 이자 혹은 투자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성격이 있다.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은행에다가도 돈을 안 맡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가치가 그냥 쭉쭉쭉쭉 줄어들겠죠? 그러면 청지기의 사명을 다 하는 것일까요, 그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한 5억 정도 있는데, 5억 너무 많다, 그죠? 5억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없어. 2천만 원. 2천만 원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네. 그러면은 이자를 안 받아야지. 2천만 원을 가지고 10년 가지고 있으면 얼마가 돼요? 이거 가지고 계산해 보면 되겠죠? 뭐 3, 7, 21. 대략 지금 뭐 이 정도로 빠지면은 이제 2천만 원 들고 있으면 한 1,500만 원 되겠죠. 10년 들고 있으면. 그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투자는 현재의 소비를 미루고 미래의 생산에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현재의 소비를 미루고 미래의 생산에 자본을 투입하는 게 투자다. 그런데 미래는 지금 이제 이자에서 투자로 넘어온 거예요. 아까는 이자였고 이제 투자로 넘어온 건데 미래는 확정적이에요? 확정적이지 않아요? 모르잖아요.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이라는 게 존재해요. 내가 미래의 생산에 자본을 투입하면 내가 뭐 100만 원을 지금 투입했을 때 미래 생산이니까 뭐 3년 후라고 보면 3년 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가 투자의 수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기업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요? 개신교는 기업의 행위를 자원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해석하잖아요. 막스 베버가 그거를 규명하기도 했지만 또 비판하기도 했죠. 막스 베버는. 그래서 개신교는 기업의 행위를 어떤 그 청지기의 사명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하는 것도 기업 행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윤리적으로 개신교적인 이런 그 기업 행위를 자원 관리의 청지기 사명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도 당연히 긍정해야죠. 기업 행위 청지기의 사명으로 해석하면서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본다? 이거는 좀 그 하나의 동전을 두 개로 분리하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좀 그 해석의 오류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봤잖아요. 구약에서 이자를 어떤 관점으로 봤다? 빈곤의 관점으로 봤다.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굉장히 혁명적인 발명품일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귀족만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민중이 갖게 됐으니까. 하지만 그 투자라고 하는 이면에 뭐가 있었다고요? 식민지 개척의 선봉장으로서의 식민지 지역의 인민의 피와 눈물이 섞여 있는 자본이 되었던 거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는 투자, 여기까지 봤을 때, 개신교까지 봤을 때는 투자를 긍정할 수 있겠다라고 봤지만 그 투자의 결과인 기업 행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느껴야 하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의 투자는요, 그 투자 행위와 기업 행위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요. 기업이 하는 어떤 그 행위의 윤리적인 책임은 누가 가져가요? 기업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그 대표가 가져가는 거죠. 대표, CEO, 그다음에 뭐 임원, 이사회, 넓게 보면 직원들. 근데 그 책임의 최고는 당연히 CEO한테 있겠죠. 직원들은 하라는 거 하니까. 투자자는 그거에 대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의 기업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완전히 인권 유린을 하는 짓을 저질렀어요. 인권 유린을 저지른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는 누가 봐도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하지만
그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설을 보신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은 투자와 기업 행위를 분리하는 시대를 꽤 오랫동안 우리가 지나왔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문제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이 가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비윤리의 대상은 누굴까요? 대체로 사회적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들이 비윤리적 행위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이 환경 문제는 환경 문제의 피해는 누가 봐요? 유니버셜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돈이 많아도 환경 문제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국이 가면은 제가 중국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자주 가게 되는데 10년 전만 해도 장춘 같은 데 가면 겨울에 앞이 안 보였어요. 난방하느라고. 근데 그것도 이제 그게 북한도 그렇고 몽골까지 다 비슷해요. 근데 그걸 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국가가 책임지거든요. 그 인민들 좀 따뜻하게 하려고 석탄 떼겠다는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막 세게 비난하기 쉽지 않지 않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비산먼지들이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많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엄청 많이 사라졌어요. 중국이 엄청 그쪽 분야로 막 투자를 막 세게 하면서 환경들이 좋아졌는데 그때 10년 전에 한국에 그 중국에서 온 엄청난 비산먼지들이 왔을 때 그거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환경 같은 거는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가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약자한테 가는데 환경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ESG가 투자자 쪽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너무 이 ESG의 윤리적 관점을 너무 하시하게 평가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투자의 결과인 기업 행위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도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성서적 윤리의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라고 해석 가능한 영역인 거죠. 자, 그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투자가 기업의 행위로 연결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가 기업의 행위로 연결되는 맥락에서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 매입. 실수요는 뭐예요? 내가 살려고 사는 게 실수요죠. 이건 순전히 저의 해석입니다. 물론 저의 해석뿐만 아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조지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성서적 희년 정신을 현대적인 경제 원리로 환원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투자가 기업 행위로 연결되는 투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으로 봐요. 하지만 내가 살려고 하는 부동산 매입 말고 그냥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사는 부동산 매입은요, 그냥 투자가 아니고요. 다만 건설사가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게 윤리의 어려운 점인데, 자, 첫 번째 문장만 딱 봐서는 제가 부동산 투기 싫어하는구나 바로 느끼시죠. 부동산 투기는 그냥 그 마지막 문장에서 부동산 투기는 그 가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가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가격은 상승하잖아요. 그 가격 상승분은 뭐냐? 생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부동산으로 그냥 전이하는 걸로 봐요. 저는 이것을 학문적으로도 증명하는 이제 작업들을 하는 거죠. 경제학자로서. 그리고 이제 그 근거를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왜 모든 자산을 팔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에서 이제 많이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건설사가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투기 수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수요만 가지고는 건설사는 운영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의 속성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래했던 파생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생상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지의 기능이 있어요. 위험 회피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파생상품을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가르쳐요. 근데 실제 거래할 때는 위험 회피하러 파생상품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오늘 100원이고 내일 200원 될 거니까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많죠. 근데 그 후자를 스페큘레이터라고 그러는데, 이 스페큘레이터, 투기예요. 스페큘레이팅, 투기인데, 투기자가 없으면 파생상품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투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생상품을 통해서 위험을 회피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거래가 불가능해져요. 그게 현대 자본주의 윤리의 어려운 점이에요. 이거를 딱 물 가르듯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를 그리스도인들이 투자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좋다, 성경적으로 나쁠 때 나쁘다, 혹은 가치중립적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저도 투자자로 오래 생각을 했지만 투자가 성경적 윤리의 관점으로 갔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생겨요. 투자가 기업행위의 결과까지도 투자자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사실 여기 오신 분들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윤리적인 측면만 지금 얘기를 한 건데, 투자를 하시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주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왜 무엇인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그러네요. 그럼 여기는 그냥 이게 마지막 장이긴 할 거예요. 네, 마지막 장인데, 네. 위험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하려면. 이건 투자 처음 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냥 누구한테 듣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를 왜 하느냐?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기업의 생산 활동이라는 것은 미래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위험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위험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이제 리스크 애피타잇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입맛 같은 건데, 나의 리스크의 어떤 그 성향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장모님이 그걸로 계속 엄청 고생하고 계세요. 본인의 리스크 성향을 모르고 부동산을 매입하셨다가 지금 너무 고생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산과 투자의 고리를 이해해야 된다. 이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얘기인데, 사실 예를 들어서 저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 투자 있잖아요. 지향해요. 기술적 투자 같은 거. 그러니까 생산의 고리를, 생산의 결과를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투자를 그리스도인이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경제학사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특히 윤리적으로. 제가 뭐 아담 스미스부터 이제 피케티까지 자본주의의 윤리를, 자본주의에 대해서 쭉 설명할 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제학자들이 그런 설명들을 왜 하냐면 자신들이 살았던 당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 사건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프레임워크로 설명하는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현대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성서의 프리즘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적 비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가 스스로 붕괴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 그대로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마르크스가 왜 자본주의가 스스로 붕괴할 것인가, 이건 이제
좀 복잡해요. 이것도 뭐 설명하려면은 1시간 정도가 좀 필요한. 아니, 이거를 좀 이해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면서 자본주의에 저는 대체로 긍정한다는 걸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비판하는가를 마르크스적 이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의 결과인 기업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고 투자에 날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이 투자에 대해서 성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기독교인이 이 성서적 이해를 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관점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또 와서 소개하신 거 들어보면서 투자 어떻게 하는 거에도 관심이 더 많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저 말고도 유튜브에 정말 좋은 얘기가 많아서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좀 기독교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정도 레벨에서 강의하는 분들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적 관점을 얘기하면 되게 실무가 약하고 실무 얘기들을 하면은 성경적 관점이 또 약해지는데 우리는 그 둘 다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무슨 인상을 받았고요. 저는 그냥 커멘트를 하기보다는 그 강 대표님이 커버한 것 중에 그걸 재해석해서 그냥 개인 차원에서의 그러면 당신은 잉여 자산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원칙을 그냥 쭉 나눌게요. 첫째, 관대하게 살아야 된다. 뭐냐 하면은 우리의 가진 자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것은 굉장히 엄중하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잉여 자산, 과거에는 그게 쌀이었죠. 쌀이나 밀이었고 지금은 돈이거든요. 돈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디지털 화폐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모든 가치들. 그것들을 내가 죽기 전에 나눠야 한다. 그것은 기부일 수도 있고요. 구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리로 또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또 때가 되면 탕감하는 것일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제 나름대로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잉여 자산을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고 관리해야 된다. 잉여 자산을 관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 관리하는 것은 남에게 이자를 받던 주식을 받던 꾸어주는 형태로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이 예금이 될 수도 있고 주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채권을 사는 걸 수도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것들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좋은 원리는 포트폴리오다. 왜냐하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험들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금과 그리고 예금 채권 한 캐리고리를 묶고 그 다음에 주식 한 캐리고리를 묶고 그 다음에 부동산하고 금하고 그러니까 현물이죠. 부동산, 금,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로 한 묶음을 묶어서 그 세 가지 종류에서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네 번째,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은 전 개인적으로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실수요에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저기 자본 수요. 투기가 많죠. 근데 마켓이 이제 두 가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실수요로 움직이고 또 다른 게 훨씬 더 커요. 사실 실제로 해보면 너무나 커서 그렇지만 그래도 주식이 그나마 낫다. 왜냐하면 남도 잘 살게 하고 왜냐하면 기업이 잘 살아야지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식시장이 더 발달될 필요는 있고요. 한국 주식시장 엉망이지만 하여튼 뭐 그게 좀 더 발전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그나마 낫다. 그리고 금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이나 부동산, 디지털 화폐는 위험 분산, 화폐에 대한 불신 때문에 화폐 자체가 또 약한 거고 미래에 대한 약속인데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칭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주가 될 수는
이 정도까지 정리했어요. 개인적으로. 그걸로 마칠까요? 왜냐하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훌륭합니다. 이 정도 원칙. 이제부터 질문할까? 질문은 이제 우리 강 대표님한테 좀 많이 끌어내세요. 워낙 많은 걸 갖고 계시네 들어보니까. 네. 네. 그 관대함의 원칙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저는 지양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그게 리스크가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해도 되는지를 윤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보시는 게 1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리적인 판단 이런 것보다도 그냥 만약에 내가 리스크 좀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내가 한 100만 원 있으면 70만 원 돼도 괜찮아. 정도. 예, 리스크. 100만 원을 내가 넣을 건데 이게 내년에 70만 원 됐을 때 심리적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아. 정도 되시면 그냥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매달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씩 사세요. 네, 뭐 코인은 어느 정도 되냐면 내가 지금 100만 원 넣으면 내년에 한 20만 원 돼도 괜찮은데 근데 얘가 250만 원 될 수도 있어. 근데 20만 원 될 수도 있네. 그럼 난 해야지. 20만 원 돼도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할 것 같지 않아. 그럼 코인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사람 많이 없겠죠. 그게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인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국가가 운영하는 화폐의 문제점 때문에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국가가 화폐를 운영하잖아요. 그 화폐는 누구 거예요? 국가 건가요? 근데 그 화폐를 어쨌든 지금은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코인을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초기에 많이 샀는데 대박이 났죠. 이렇게 대박 날지 몰랐을 거야 아마. 근데 그런 관점으로 코인을 샀다라고 했을 때 윤리적으로 좀 문제 있다라고 할 수 있나? 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을 사는 것 자체 행위를 윤리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예, 크리스천도.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는 원칙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하이닉스를 내가 투자했다. 권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종목에, 개인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거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 투자했다. 근데 이게 업앤다운 막 있죠. 17만 원 됐다가 막 30만 원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생산의 원칙, 이런 거에 좀 더 천착을 해서 공부를 하면 이게 17만 원이 되든 30만 원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냥 그 리스크 업앤다운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회사의 가치일 뿐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이게 17만 원이 되든 20만 원이 되든.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공부가 없이 들어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답이 없는데 두 번째로 보면은 관대함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뭐 그런 하나하나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되게 보수적으로 자란 사람이고 저도 뭐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편인데 뻔뻔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관심 없어 물어보지 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의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에서 하나님 크게 관심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용산의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강남의 가격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의 격차의 구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되 내 아파트가 17억이 돼서 18억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겠고 감사의 크기에 맞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기술적 투자는 그런 생산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주식이 최근에 이만큼 올랐고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그거를 분석해 보니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 얘는 이렇게 오를 거야, 얘는 이렇게 떨어질 거야라고 기반해서 투자하는 거를 기술적 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고 노동자가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뭘 생산하고 있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일봉, 뭐 주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언제 어디서 가격이 끝났고 내일 어디서 가격이 끝났고 이걸 열심히 분석하다 보니까 얘는 오를 것 같아 하고 투자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기술적 투자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런 거는 좀 그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학문적으로 저는 또 이제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학문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포트폴리오 말씀하셨는데 포트폴리오라는 게 모든 기업을 다 담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기업 안에는 진짜 나쁜 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투자 안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대 재무학에서는 개인은 특별히 무조건 포트폴리오 투자하라고 하거든요. 개별 주식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냥 무조건 포트폴리오도 우리 지금 우리 지금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ETF와 적금을 내가 어느 비율로 가져갈 거냐만 보라고 해요. 현대 재무학에서는. 왜냐면 이 포트폴리오가 이제 이론적으로 좀 설명이 들어가야지 이해가 되겠지만 개별 주식의 리스크는 그 반대로 리워드랑 똑같아요. 리스크가 크면 그만큼 수익이 큰 거예요. 그런 개별 주식이 갖고 있는 리스크 리워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 자산의 비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그 회사만이 갖고 있는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이게 통계적인 기법에 의해서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비체계적 위험, 그 얘기는 삼성만이 갖고 있는 위험이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직원들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 가지고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은 잡아가요. 범죄라고. 예를 들어서 삼성 CEO가 내일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거를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럼 오늘 주식을 자기가 주식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잡아갑니다. 불법이에요. 그 정도로 그걸 통제를 하는데 그래서 그 기업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좋은 소식들 이런 거 가지고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고 재무 이론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 재무 이론에서 이거는 저는 학자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이제 현장에 뛰시는 분들은 제 말을 우습게 보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들으시는 게 좋고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그런 일희일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예를 들어서 ETF를 산다는 건 제가 코스피를 산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ETF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떨어지는 것도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님 때문에 ETF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ETF마저 지금 약간 리스키한 그런 게 되버리긴 했는데 한국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4천 거의 찍었잖아요. 4천 찍고 이게 그냥 제 솔직한 그냥 생각은 3,300까지 다시 간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업다운이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3,300까지 갈 수도 있고 4,700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ETF도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ETF 하세요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개인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맞아요. 그 비율 ETF 투자와 적금 투자의 비율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개인 투자자는 특히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적금만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에 대해서 적금은 리스크가 없는 투자거든요. 근데 리스크를 약간만 지는 거예요. ETF를 내가 100을 하면 ETF를 30만 하고 70은 적금에. 내가 리스크를 좀 더 감당할 수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적금 30, ETF 70. 요 정도로 구성하시면 개인으로서는 괜찮다. 근데 요즘에 ETF 넣어놓으면은 ETF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볼 것 같아. 너무 리스크가 계속 커져가지고. 네, 맞습니다. 제가 투자는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인플레이션 말씀드렸을 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맞게 되죠. 그게 과연 기독 윤리적으로, 일반 윤리에서 말할 것도 없고, 기독 윤리적으로 그것을 용인해도 되느냐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조 박사님도 그거는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투자는 불가피한데 인플레이션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잘 모르겠고요. 저도 최하의 방법은 적금이에요. 적금을 넣으면은 인플레이션을 막아요.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금 넣어놓으시고 적금 2%, 3% 주는데 그게 인플레이션 정도 되는 거지. 그게 뭐 내 돈을 불리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약간 제가 좀 그 감정이 믹스드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그냥 투기로 보는데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방어하는 건 또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폐 가치를 방어하는 건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현물 투자를 윤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인이 현물 투자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쉽지 않다. 개인 현물 투자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생각보다 훨씬 더. 근데 부동산은 지금 한국은 이게 쭉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밀고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일본처럼 된다. 이거는 뭐 그냥 어, 불변의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공동체에서 나눌 때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불가피하다. 왜냐면 이게 현대 사회 현대인에게 불가피한 어떤 상황이라면 당연히 공동체에서 나눠야 된다. 근데 그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눌 거냐 조박사님께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의 어떤 규범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서로 나누고 그런 어떤 그 문화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래 이제 AI 시대의 노동은 어떻게 되느냐까지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노동할 게 없어지는데 지금 뭐 어쩌자는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저도 그 뭐 챗GPT, 제미나이, 그다음에 클로드까지 되게 돈 내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의 반대급부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도태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제너럴 AI 나오면은 이제 얘가 나보다 더 글을 잘 쓰는 그런 시대가 글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게 이제 10년 남았다고 하니까요.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고민이 되고요. 이게 그래서 개인에게 그냥 주어진 책임으로 두기에는 완전히 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라서 구조적인 어떤 그런 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 개인적으로 좋은 사회 구조는 어떻게 보냐면요. 아까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강남 부동산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내비두라고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대로 하고 근데 지금 보유세를 먹여라 그러면 보유세를 먹여서 얻는 돈으로 그러니까 노동을 고액 부가가치를 높게 생성하는 노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삶의 반경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사회가 좋다라고 이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를 이제 고민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걸 유럽이 지금 고민해서 해봤는데 약간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유럽이 지금 실패한 영역에서 한국이 기대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유럽의 복지 시스템이 실패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이 애매모호한 복지. 그러니까 약간의 솔루션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같은 게 한국이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영국 의료보험하고 한국 의료보험하고 살짝 그 하다가 영국이 이제 너무 후져져가지고 영국이 가난해진 거 아세요? 가난해졌어요, 영국이.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새로운 모델지로 되고 있고, 제가 뭐 이번 주에 아시아미래 포럼이라고 이제 한겨레에서 매년 하는 포럼이 있어요. 매년 석학들이 오거든요. 갈수록 석학의 어떤 그, 뭐랄까, 수준이 높아져요. 한국이 오는 수준이. 너무 높아져요. 막 노벨상 경제학당 받은 사람들이 다 한국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전 세계적으로 크다. 그 사회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듯이 부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부를 지향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그러면 이 자산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 미래 세상의 문제는 자산 그 자체가 노동 없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부가가치를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첨예한 논란거리인 것 같아요. 또 지금 그것을 기계에 세금을 붙여가지고 기계세로, AI 세금으로 해서 할 거냐, 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논쟁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00% 동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광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셔서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전혀 다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주제를 다루잖아요. 저희가 하는 일이 바로 이 라이프 에즈 미션이라고 해서 전체 인생에 대해서 함께 그런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한번 사명선언문 같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이 땅에 변화된 삶과 관계,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로서 살아가고 증거하는 다양한 개인과 공동체가 등장하고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미셔널 라이프와 미셔널 공동체에 대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공유하고 다양한 실천들을 촉진하고 성찰하며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만들어가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보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런 개인과 공동체가 이런 모임과 또 여러 교육 훈련들을 통해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교육 자료들을 개발해서 공유하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함께 소개하는 일들을 하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계속 함께 연대해서 어떤 긴장 관계나 어떤 경쟁 관계 없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동역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곳에 참여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9월 달에 했었던 첫 번째 브라운백 토크 모임인데 이때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경험이고요. 그리고 뭐 선교왕국에 가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주요 교육훈련 과정들은 두 가지 과정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램 스쿨, 라이프 에즈 미션 스쿨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과정인데 그 책의 교재는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들으셨지만 우리의 뭐 재정이라든지 인생 전반에 대해서 성경의 근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끌어내는 그런 교육 과정이고요. 두 번째 나우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나우서는 요 로잔 3차 대회인 케이프타운 서역을 가지고 만들어낸 과정인데, 이 책은 물론 성경에 대한 얘기도 담아내지만 현장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이야기해서 원리들을 끌어내는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교재를 가지고 활용되는 저희 교육훈련 과정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을 함께 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NGO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많은 또 후원자분들을 계속 요청을 드리고 함께 연결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홍보물 뒤편에 QR코드 있으니까요. 월 1만 원 후원으로 같이 동역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고, 또 교회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저희 램스가 여러 교회나 단체들과 함께 협력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월 회비 이 부분은 옵션으로 드리지만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연대하고, 특별히 이런 교육훈련 과정들에 사람들이 왔을 때 실제로 교육훈련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관심 분야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저희랑 함께 연대하는 그 MOU 단체나 교회들이 소개가 되면 그 사람들이 그곳을 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의 역할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저희 이제 브라운백 토크 모임이 있는데요. 아까 마지막에 이제 한국을 석학들이 들여다본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다음 달 주제는 K-Culture and Mission입니다. 그래서 11월 29일 토요일 날 오전에 이 자리에서 또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황인권 대표님이라고, 이 인권은 사람 인권 아니고 본인 이름이신 것 같아요. 인권 앤 파트너스, 그리고 브랜딩 전문가고 지금은 또 저쪽에서
향수 관련된 브랜딩 사업을 실제로 하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책이 나왔던 오무교회가 온다 저자신데 함께 오셔서 이 K컬처와 우리 선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메일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희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한 서로에게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